잠언 21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족을 만날 때는 반갑고 고맙고 이쁘고 귀엽고 듬직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친한 친구도 그러겠죠. 또 직장에서의 동료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할까요? 혹시 그 사람들과 경쟁하진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만남이 있을 때 나에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갖는 좋은 자세라 생각이 듭니다.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 라는 히브리어 루치는요, 사람을 경멸하다 못해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남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서 무례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방진 거죠. 또 교만하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주소, 자기의 현재 위치도 모르고 주제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사람의 그런 행위를 갖다가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교만이 넘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그걸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과하다 보면 자기를 표현하다 못해 자기를 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이 넘치면 아나무인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사람은 없고 다 자기 밑에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두고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나쁘면 악이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이런 행동을 대놓고 해버립니다. 대놓고 그냥 앞에서 무안주고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대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또 반대로 돈과 권력이 많지 않아도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속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친절하게 대하는데 속으로는 아니 너까지 있게 뭐 이러면서 우습게 보는 거죠.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데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또 목회자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아, 나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속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은 자기가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안에 깊은 곳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을 조롱하거나 깔보거나 모욕을 하고 있어. 속으로라도. 그런 마음이 보일 때 우리 얼른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진실되게 안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마음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은혜로 대한다고 하죠. 근데 그런 분들 얘기 잘 듣다 보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본인이 아주 최고로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높이는 것 자체가 넘치는 교만이고 그것이 망령된 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금방 표시가 나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딱 바뀌어버리면 안 그런 척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른 주님께 회개하며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는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른 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자인데 욕망이 있느냐? 없을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게으를수록 욕망이 큰 사람이 많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 벌기를 원해요. 돈 걱정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직접 일하기는 싫은데 머리로는 막 공상이 가득 차가지고 망상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기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걸 욕구하고 욕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때요? 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옵니까? 세상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막 게으르고 기도만 한다고 엄청난 것을 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용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망상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헛된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삶이 엉망이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괴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신분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할 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속에 살지 말고 현실에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거예요. 사탄이 이거를 쫙 몰아넣거든요. 제가 아는 권사님 오빠가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길을 추구했어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보면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들리니까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일반적인 선교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년간을, 어떤 면은 10여 년간을 하나님이 뭔가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난하게 됐어요. 그분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 행동의 주체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획하고 생각하고 우리 욕망을 이루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데, 그게 마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중간태예요. 그분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그분이 막 학원에 그 버스 기사도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하면서 엄청나게 깊이가 더 더해졌어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게을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일반적인 설교를 해도 그걸 다 자기가 본인이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영적으로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설교 못 듣습니다. 막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깨닫고, 아,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명령은 수동태로 받고 행동은 능동태로 하는 그 중간태의 삶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를 깨닫은 다음에 그런 성실함을 가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주어진 환경에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고, 그 속에서 계속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속에서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 절대로 세상이 자기에게 뭔가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가오는 손길이 있어요. 사기꾼.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그런 사람들만 온다는 거죠.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요, 다 종일토록 탐하고 다녀요. 왜?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목의 정역에서 헤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이는 것이 좋으면 갖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가면 그런 집에 살고 싶어져요. 깨끗하고 좋은 데 가면 그것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주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목의 정역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있죠. 그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이 안목의 정역에 휘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좋은 집에 가서 아버지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럼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이런 헛된 욕망을 꿈꿨군요. 이렇게 회개한다니까요.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오면 아 나도 저 차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럴 때도 회개합니다. 지금 있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게 안 돼요. 잘.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스님처럼 산에 가서 살아야 돼요. 안 봐야 돼. 안 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욕망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욕심을 계속 놔두면 주님보다 그 욕심에 매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탐심이. 그만큼 사람들이요. 뭘 갖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좋은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자기에게도 필요해요. 그런 물건이에요. 그게 돈이든 어떻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준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베풀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베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베푸는 순간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된 마음을 갖고 내가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을 깔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난 좀 여유있게 살아. 이러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든 것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십자가에 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저분을 존중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고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악으로 차 있는 것보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에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악인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이냐, 뭐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 중에는요, 사실 이렇게 악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더 많은 범위에서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 생각, 내 판단된 대로 버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혐오스럽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11조원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벌게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 드리지 않아요. 야,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에 이렇게 헌금해. 마치 자기가 자기 거를 주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안 줘요. 그런 것들이 악인의 재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거 주는 것처럼 누구 이렇게 그냥 적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겠냐는 거예요. 안 받아요. 가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막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남을 깔보지 않나, 남을 무시하지 않나, 악한 마음으로 내가 헌금하지 않나, 내 뜻대로 내 자랑하면서 헌금하지 않나, 게을르지 않나 자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에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끝나면 그 괜찮은데 그 거짓말을 누가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대답을 잘하다가 나중에 계속되는 질문 속에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100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증인을 하는데, 변론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왜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로 확실히 들은 사람, 그 말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변론이 붙어도 그것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확실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셔야 돼요. 누가 한 얘기를 들어서 전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전해서 내가 잘못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도 잘 되고 책봇, AI 뭐 다 있으니까 내가 들은 것이 확실한가 얼른 검색해보고 그것이 맞으면 그때 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자주 하다 보면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져요. 야,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래요. 당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 하시냐고. 특별히 우리가 돈 관계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직분자라도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자꾸 미루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딱 얘기하고 하면 좋은데 또 돈이 또 그렇게 안 따라오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거짓말에 반전해서 자꾸 내려오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진실되게.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쁜 의도가 아닌데도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닌 말로 대처하려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힘이 있다. 이거는 이 땅에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만나도 떳떳한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힘인 겁니다. 돈이 있어서 성도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성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세상 사람들 진실할 때 성도로서 힘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굳게 하다의 히브리어 야자르는 강하다, 이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자기 얼굴을 강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뻔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막 옳다고 우깁니다. 틀린데도 맞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얼굴에 막 철판을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내가 굳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 숨기기 위해서 더 강하게 그냥 막 뻔뻔스럽게 얼굴 쳐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행위를 삼가한다는 거예요. 삼가하다. 자기 행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그 히브리 안에 빈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 빈의 히브리어가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 안에서 자기의 행위를 분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삼가하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이 말 하는 게 맞아?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야 악인은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자기의 아집으로 얼굴을 굳게 하지만 뻔뻔하게 하지만 정직한 자는 성령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얼굴을 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잘못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설령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는 일이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언행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죠. 반대로 인간은 어때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지혜, 어떤 명철, 어떤 모략이 있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범위 내에서 막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막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한번 봐봐요.
우리 지구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넓지만 우주의 한 공간에서 보면은 먼지만도 못해요. 예전에 보이저 1호인가 2호인가가 이 태양계 밖을 떠날 때 뒤를 돌아서 지구를 찍은 게 있어요. 그때 그 천문학자가 지구를 향해서 붙인 이름이 뭐냐면 차갑고 푸른 별. 정말 조그맣게 별로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그 먼 데서 보니까. 근데 저 맥광년에 떨어졌던 데서 만약에 지구를 봐봐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지구에서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거기를 가려면 250만 광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특별한 기술이 발달돼서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데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 부딪혀도 우주선이 핵폭발을 받는 것처럼 충격을 받아요. 그걸 어떻게 다 뚫고 가겠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허블 만환경하고 그리고 제임스 웹 그 적외선 만환경하고 어떤 그러니까 하늘을 봐서 뭐 좁쌀보다도 작은 점을 계속 관찰하고 찍었더니 거기 안에 수천 개의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전체에 우리가 보이는 은하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체적으로 2조 가까운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은하. 별이 아니라 은하. 근데 그 은하에는요, 수억 개의 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알 같은 별들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명철, 인간의 모략,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긴다, 구출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마병은 있잖아요. 군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마병이 군바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군사력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군사력으로 훨씬 강한 조조가 유비현덕을 돕는 제갈량의 계략에 따라 넘어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33편 17절에는 뭐냐면 구원하는 데에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느니라. 왜요? 그 싸움에 이기고 지는 거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키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16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러라는 얘기하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뒷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마, 군사력이죠. 아내, 외교력입니다. 그리고 은금이 많은 것은 경제력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내용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요, 용명한 자요, 부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무례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냥 일상의 대화를 평범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대화 속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자기 마음을 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께 그 순간 고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죠. 그리고는 게을르지 않아야 돼요. 믿는 자는 기도만 하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혹여 누구를 대할 때 무례하거나 교만하게 대하지 않나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보일 때마다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게을르지고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을 지혜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그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